반갑습니다. 저 어때 괜찮아 보여요? 막 아파 보여요? 괜찮아 보이죠? 예, 보시는 대로 잘 기도 잘하고 왔습니다. 뭐 예상했던 것은 이제 108일을 예상했지만은 이제 제가 우리 교도님들을 워낙 지금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교도님도 제가 너무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참 철이 없다.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걱정시켜드리고 올라와서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닌데, 예, 그렇게 첫 밤부터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조금 원망도 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그 108일 까일 거 좀 약속도 좀 잘 좀 했는데 좀 지켜주시지 막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하고 그랬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도님들 제가 해야 될 본분에 더 충실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우리 교도님들 뵙기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러 하니까 이제 막 제가 뭐 누구한테 막 알리고 한 것은 뭐 교도님들한테만 얘기한 것이고 또 우리 또 교육자 그 게시판에도 올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소문이 다 나가지고 어머니가 또 알게 되고 막 어머니 걱정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저하고 그래도 연락계나 하신다는 분들은 전부 다 반대요. 하지 말라고. 전부 다 반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제가요 가볍게 무시하고 그냥 했거든요. 근데 교도님들이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하니까 제가 또 두 말 않고 내려왔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기도를 그만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우리 정토한테 전화를 했더랍니다. 이제 근삼이가 이제 내려오기로 했다면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우리 교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대요.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내려오라 그러면 그냥 모른 얘기인 채 하고 싹 내려오면 좋은데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딱 흔쾌하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쪽팔려서. 108일이 작정하고 올라갔는데 이게 그냥 꺾여가지고 내려오는 그 기분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한다고 교육자 광장에 글은 올려놓고 기도하고 기도 중간 21일 만에 내려왔다는 글은 못 올렸어요. 창피해서. 아직도 제가 마음속에 치심이 있어요. 치심이. 예, 그랬는데요.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남광주 교당 오기 전에도 삼바제에서 일주일 동안 혼자 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독을 하면서 선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딱 보내고 우리 교전을 우리 원불교 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쫙 보고 그러고 이제 제가 남광주 교당으로 왔고 학부에서 제가 있을 때도 방학 때 되면 매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제가 학부 생활하면서 한 2번 정도 2번은 삼바지에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밥 먹고 혼자서 참 재밌었던 추억이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밥 먹으려고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문을 이렇게 딱 열면은요. 산토끼가 한 마리 앉아가고 저 앞에서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러면 토끼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토끼는 저기서 풀 뜯고 앉아갖고 이 안에서 밥을 먹고 일주일 내내 그래요. 일주일 내내 학부 때 참 신령한 행복한 기분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아마 대종사님이 기도할 때 호랑이가 옆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토끼였지만. 제 건강은 보시다시피 괜찮고 밥을 잘 먹으면서 절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살이 많이 안 빠졌어요. 우리 교수님 기대와는 달리. 그리고 절을 하는데요. 많이 다리가 아프대요. 다리가 겁나게 아파요. 1080배를 세상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108배도 뭐 한두 번밖에, 한 세네 번밖에 안 해봤을 거예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그렇게 막 절하고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제가. 1080배를 하고 나니까요. 한 3일간은요, 잠을 아예 못 잤어요. 다리가 아파갖고. 발을 옮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옆으로 잠을 자는데 이쪽 잤다 옮겨가면 자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못 옮기겠어요. 너무 아픈 거야, 다리가. 그래갖고 이렇게 누웠다, 이렇게 누웠다, 이렇게 누웠다, 이렇게 누웠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니까 그렇게까지 아픈 것은 아니야. 그렇게까지 아픈 것은 아닌데 이제 관절이 아프대요. 관절이. 무릎도 아프고 또 이 앞꿈치 있잖아요. 앞꿈치. 그 앞꿈치 있는 데가요. 팅팅 부었어요. 팅팅 부었어요. 그래갖고 파스 붙이고 하루는 우리 또 교타원님이 주신 물파스를 바르고 올라갔는데요. 어찌나 뜨겁든지 어머 살이 타는 줄 알았네. 그래갖고 제가 1080배를 5번을 나눠서 하거든요. 108배를 2번 연속으로 한 번 하고 또 쉬었다가 2번 연속하고 쉬었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샘에 가가지고 싹 씻었어. 너무 뜨거워서 절하는 것보다 스파스가 더 뜨거워가지고 싹 씻고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타임 뛰고 난 다음에 또 가서 한 번 더 씻었어. 아직도 좀 약기분이 남아있더라고. 예, 묻자고 하는 소리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7에 20일 그래가지고 20일 마치는 날 이제 절을 마지막에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눈물이 별로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또 서가지고 눈물 좀 흘리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는 이제 저한테 저를 편안하게 삼바째까지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교도님들이 가장 큰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고 또 그간에 이제 공부 모임 한다고 인연이 되었던 분들이 거기서 밥도 챙겨 주시고 또 한 번씩 찾아와서 절도 같이 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싸들고 오시고 첫날은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는 분도 아니고 제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선배 교무님이신데 한참 선배님이신데 오셔가지고 같이 3일 동안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제가 혼자 했으면은 왜냐면 해본 적도 없고 그 일정 자체도 처음이고 뭐 그냥 절만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침 저녁 일과까지 다 있어요. 근데다가 영상까지 해야 되는데 영상도 제가 잘 못해요. 제가 이거 하니까 다 잘하는 줄 아는데 저 진짜 못해요. 딱 그거 할 줄 아는 것만 배워서 그냥 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그냥 딱 이렇게 화면 틀어놓고 하는 건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우리 동기 교무님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 첫날을 참 잘 그래도 원만하게 보내고 또 함께 절을 또 3일간 이어서 쭉 해주시고 근데 그분이 너무 절을 잘하셔가지고 절 수행을 6년 동안 108배 수행을 6년 동안 그렇게 절명상을 지도하셨다 하더라고요. 절을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또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또 모르던 것도 많이 배우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나름대로 절을 쭉 하면서 이게 어떻게 절을 해야 되는지 방법은 확실히 알았어요. 어떻게 힘 안 들이고 절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 그건 확실히 알았고 어떻게 하면 무릎 안 다치고 절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았고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편안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이후부터도 계속 잠을 못 잤던 이유가 아파요. 다리가 계속. 근데 아픈데 막 그렇게까지 심하게 아픈 게 아니라 뭔가 확 쩔어 있는 느낌 있잖아요. 막 피곤함이 확 쩔어가지고
그 뭐랄까 막 쓱쓱쓱쓱 한다 그래야 될까?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요. 막 그래가지고 새벽에 잠을 자꾸 깨요. 그래서 요즘에도 아직도 지금 좀 살짝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저도 40대 중반이시다 보니까 회복 속도가 저는 막 20대 생각하고 30대 초중반 생각하고 그러면 벌써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나이 먹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회복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제 건강은 걱정 마시고, 예, 제 건강은 걱정 마시고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많은 그 우리 그 좌우의 선배님들, 동지님들, 또 교도님들의 도움으로 그 21일간 편안하게 잘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앞에 영산교당이 우리 동기교무가 보좌교무로 있는데 그 청소년 아동 그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 밥 해주는 곳이거든요. 밥도 해주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그 센터장님이 이제 저 같이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배려를 해 그분 그 이제 주인 교무님과 이제 또 거기 모든 센터장님과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아침 일찍 거기서 밥을 먹고 점심 저녁 도시락을 거기서 싸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점심도 도시락 먹고 저녁도 도시락 먹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또 어떤 또 우리 공부를 또 익산에서 같이 하시던 그 정토님들 계시거든요. 또 그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세상에 그 뭐죠? 백숙을 아우 막 백숙을 2마리를 삶아가지고 산에 막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올라와가지고 점심 백숙을 먹고 그 마음들이 굉장히 참 그 소중하게 느껴졌던 그 기도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산바째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고 제가 산바째를 경험해 본 이후로 하여튼 비하고 바람은 하여튼 산바째에서 그렇게 저처럼 많이 맞아본 사람도 드물 거예요. 어찌나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든지 네, 하여튼 그랬고 또 이제 날파리하고 모기 아유 마지막 오는 날은 모기가요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찌나 달라들든지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비는 안 오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했어요. 모기 때문에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우리 교도님들이 내려오라고 안 했으면 저한테 모기 엄청 뜯기고 지금 기도하고 있을 판인데 지금 그리고 막 풀벌레 소리 그리고 그 산바지에서 바로 오는 경치 그래서 그 물론 지금 제가 지금의 분위기가 대동사님이 기도할 때 분위기는 아니죠. 대동사님이 기도할 때 분위기는 거기 민둥산이었을 거예요. 나무도 없고 예, 근데 이렇게 막 그 대동사님이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런 마음들을 진하게 느끼고 또 절하는 순간순간에 그 청정한 마음자리 안 놓치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또 청정한 마음 안 놓치려고 절 한번 하고 나면 다 이런 상 또 챙기고 이런 상 챙기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상 부처님이 그 정성한 자리가 계속 저를 보호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있고 그러면서 정말 저 자신도 정신수양을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그랬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지켜가야 될 것들과 이런 것들도 많이 정리가 됐고 예, 그래서 저를 놓고 보면은 제 삶에 참 큰 계기를 마련해 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교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 아울러서 또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올립니다. 제가 그 몇 가지 그 이야기를 조금 설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교단이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을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 같아요. 여기 계신 그 주인 정신 가진 모든 교도님들의 마음도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교화를 해보신 모든 교모님들도 아마 저하고 같으실 거예요. 현장에서 교화하시는 모든 교모님도 지금 너무 위기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물론 원불교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른 종교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니까
저는 원불교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그 원불교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를 경험해 보신 교도님들, 애기들도 버글버글하고, 그쵸? 젊은 사람들 많았던 시절을 경험해 보신 우리 교도님들 입장에서 보셔도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그때 봤던 분들 지금 계속 계시지 않나요? 네. 그때 연세기 있었던 분들은 시간 지남에 따라 떠나시고 새로운 사람이 없지 않아요? 거의 없지 않아요?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위기가 아니면. 이게 저는 걱정이 대산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호하게 말하지만 웃으면서. 지금의 교단의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이 정말 잘 될 것이다. 대종사님의 그 후천 5만 년 대운에 따라서 우리 교우는 후천 5만 년 대운을 타고 나온 종교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 있어도 다 그냥 다 알아서 대종사님 기운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망상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망상이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5만 년이 갑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5만 년 노력하면 5만 년 갈 수 있는 교훈을 가진 건 분명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5만 년 못 갑니다. 5만 년이 뭡니까? 당장 몇백 년도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국내교와 글쎄요. 20년 후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20년 후에 저 얼굴 못 보실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요. 전 교당을 다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줄어버릴걸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망상이에요. 아니면 관심이 없던지 그냥 아예 관심이 없던지 망상을 하든 거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단이 위기가 아니다 라고 인식한다면, 그런 사람이 많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진짜 위기예요. 왜? 위기를 모르니까. 위기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진짜 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변화가 필요하겠잖아요. 근데 참 종교라는 게 변화가 더딥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부터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맥락에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삶과 직장에서 인간관계, 마음 씀씀이 이런 것부터가 조금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단이 정말 정체된 이유는 모든 교단 구성원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면 우리 교단이 이렇게 정체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됐다면 내가 아는 사람이 교당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가족이 몇 명이라도 지금 더 교당에 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변화가 없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단에다만 대고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삶도 변화가 잘 안 되는 거 보면 이놈의 교단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비관할 일만도 아니다. 한 생각 차이. 우리가 한 생각만 바꾼다면 바로 비관에서 낙관으로 돌아설 수 있다. 저는 우리 마음의 역량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부터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가. 제가 존경하는 한 교무님이 제가 저하고 친분이 깊은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하면서 한번 다녀가셨는데 그 교무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자기가 지금까지 교단 생활을 해본 경험을 놓고 보자면 우리 교단의 30% 이상은 우리 교단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 없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삶을 놓고 보니까, 경험을 놓고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충격 안 받았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그 교무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제 재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출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30% 정도는 우리 교단이 망하든 잘 되든 뭐하든 관심 없다. 책임감을 가져야 할 수많은 교무님들과 또 책임감의 위치에 있을 만한 우리 제가 교도님들 삶을 놓고 보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놀고 또 이제 여유 있으면 교당에 돈도 좀 내고 그냥 그 정도. 또 교무들도 그냥 교당에서 그냥 주어진 일 그냥 조금 하는 정도. 어떤 한 교무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대, 당신 세대는 이제 저보다 이제 뭐 한참 세대 선배님이시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40대부터 그 이후에 후배들이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냐. 지금 어차피 우리는 곧 있으면 눈앞이면 퇴임이고 우리 쫓아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 세대들, 후진들이 이 교단을 바르게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 아주 간곡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무님한테 저도 그거에 동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답답한 마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얘기 할 사람 별로 없어요, 교무님. 그런 얘기를 누구랑 합니까?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고 고민하고 행동 같이 해볼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또래 교무님들, 제 조금 위, 제 밑에 아래, 지금 이제 나온 그냥 생짜 교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교무들까지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싸고 그냥 일과 좀 지키고 그냥 저기 그냥 저기 잘 나가시는 분들 밑에 잘 줄 서 있고 미움 안 받고 나쁜 소리 안 듣고 그냥 괜찮은 놈이란 소리 듣고 그냥 다 그 정도 살아갑니다, 교무님. 예? 어디 기관에서 근무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다 노후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예? 자기 성장 열심히 하고 뭐 다 배울 것도 배우고 학원도 다니고 뭐 요가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고, 예? 만난 거 먹고 여행도 다니고 다 그렇게 살지 무슨 우리 교단이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무님? 제가 그랬어요. 그 교무님한테 승질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무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게 일반인이지 무슨 교무 전무 출신이냐고 저한테 또 그러셔요. 그게 일반인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내가 그랬어요. 그게 평생을 순진하게 현장에서 열심히 교화하신 분이라 모르시는 모양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무님. 현실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9세대를 갖다가 신세대로 바꾸면,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로 바꾸면 바뀔 거다. 안 바뀌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고방식이. 생각이 바뀌어야지. 나이가 바뀐다고 연령이 나이만 어려진다고 교단이 바뀔까요? 젊어질까요? 안 젊어져요. 예. 생각이 젊어야죠, 생각이. 새로 나오는 아주 생짜배기 진짜 현장 교화라고는 일도 모르는 교무들도 얼마나 보수적인데요. 말도 못해요. 이해도 못하고 뭔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젊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글쎄요, 어떡할까요?
진짜 그랬네요. 9세대들한테 신세대가 그대로 안 좋은 유산만 있는 그대로 마치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그 안 좋은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무슨 교단을 지키는 것이냐, 그것이 마치 신앙이냐, 그것이 마치 무슨 진리이냐, 그 구습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하지만 걱정될 수준 정도로 그러고 있어요. 야, 이제는 이제 어른들한테만 욕먹는 게 아니라 젊은 애들한테도 욕먹겠네, 나 이제. 우리 교단이 망한다? 뭐 어떻게든 전승되겠죠. 규모는 많이 줄어들고 아주 부족한 상태로. 네. 우리 교단이 망한다 그러면 그건 그냥 단순해요. 제가 볼 때 아주 그냥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은 다 있겠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교무들의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교무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교무들의 내적 역량 때문에 망하지 돈 때문에 망할까요? 교도수 부족해서? 대종사님 당대 때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집단은 살아납니다. 어떻게든. 하지만 정신이 죽으면요, 사람이 많든 거기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소용없어요. 건물이 좋든 부동산 많든 뭐 상관없어요. 다 인간의 욕망들이 달라들어서 그거 어느 순간 다 공중분해해버리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변하는 진리입니다. 변하는 진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도님들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 교단 많이 경험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이론상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보신 적이나 있으십니까? 사흔사요 삼합팔조 제대로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수십 년을 교당 생활하면서 교무님들 눈치 보고 다니셨잖아요. 교무님은 무슨 짓을 해도 되지만 교도는 어떻게든 교당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신심 없는 교도 아닙니까? 그렇게 사셨잖아요. 교무님들 꼽으면 사셨잖아요. 앞으로 세대는 안 그래요. 이제 여러분의 세대는 교무님들 꼴 보면 사셨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는 교무 꼴 보는 세대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교도들 이간질이나 하고 교무들이 교도들하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돈 문제나 팍팍 터뜨리고 설교는 맨날 드라마 본 얘기나 하고 교양 강좌 같은 거나 하고 대종사님 말씀을 전할 생각이 없어요. 그거 안 망하고 버틴 것도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하고 버텼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고쳐야 될 게 태산 같은데 자기 문제는 하나도 안 보이고 교도들 문제만 보이지. 우리 교무들의 역량이 그 정도면 교당이 안 망할 수가 없어요. 저쪽 교당을 반토막 냈는데 다음에 임기 받을 때는 좋은 데로 가. 큰 교당으로 또. 그러면서 교화를 말해요? 향타원님이 제가 간사 생활할 때 아주 인상 깊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지 모르겠어요. 벌써 20년도 더 지난 얘기인데요. 20년도 더 지난 얘기죠. 제가 간사 때이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니까. 그죠. 30년이 다 돼가기 오래전 이야기네요. 그때 제가 여기서 좀 드린 말씀 있는 것 같아요. 교무님들하고 여럿이 이제 저녁 식사하고 나면 이제 앉아가지고 잠깐 몇 마디 얘기 나누는데 교무님들도 계시고 저도 있었는데 향타원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걱정을 하시는데 뭔 말씀하셨냐? 요즘 나오는 전무 출신들이 전무 출신을 직장으로 알고 출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나는 그게 걱정이다 그러시더라고. 전무 출신을 직장으로 알고 전무 출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봐 걱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강렬한 인상이에요. 교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저는 순수하게 출가를 했기 때문에 직장으로 생각하고 출가하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때 향타원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향타오님 돌아가시고 또 난 이후에 저도 머리도 크고 교단 생활도 좀 경험해 보니까 향타오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 향타오님이 주변에 당신 제자들 보면서 걱정했던 거예요. 종교가 종교로 살아남아야지 직장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돈 벌자고 출가한 거 아니잖아요. 명예 얻자고 출발한 것도 아니고. 파랑고 일제중생을 광대무량은 낙원으로 인도하자라고 하는 대종사님의 그 대전제, 뭘로?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사유 삼합팔조의 원만한 교리로 이 이론대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 하나의 경륜, 그거 실천하자고 모인 집단이 바로 원불교예요. 그거 없으면 원불교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다 아시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힌두교, 이슬람교 어마어마하죠? 그거 없어가지고 원불교가 나왔습니까? 거기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건물도 많고 잘난 놈도 많은 데예요. 근데 왜 원불교가 또 나왔습니까? 거기에 본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전부 다 외현으로 흘러버리고 알맹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있다.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있다. 진리, 제가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단이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냐. 저의 아주 사견입니다. 사견이에요. 큰 방향성만 얘기하고 싶어요. 진리와 신앙, 수행. 그러니까 이런 진리는 이론상의 진리고, 신앙, 수행, 사은사후 삼합팔조. 이거 가지고, 이걸 이론대도라고 하죠. 이 이론대도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 교단이 바로 서야 된다.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망상을 해도 안 되고요. 말장난 해도 안 돼요. 진리가 말에만 있지 않아요. 신앙을 얘기하면서 미신에 흘러도 안 됩니다. 수행을 얘기하면서 맨날 성격 고치고 생각 바꾸고 이 정도 수준으로 수행을 해도 안 돼요. 그 이론대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잡다한 삼류, 대종사께서 극복하고 하셨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대종사께서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오만 잡다한 삼류 수행 방법이 다 들어와 있어요. 원불교 안에서 원불교 교리를 빙자해서 파생된 아주 무슨 사생아 같은 이상한 교리나 수행 방법론이 판을 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 이거부터 똑바로 바로잡아야 돼요. 이것을 바로 보고 바로 잡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교단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지금부터도.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잖아요. 이론상 사은사후 삼합팔조의 그 대종사의 그 가르침의 그 핵심 본의가 우리 안에서 중심에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말입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다른 게 개혁이 아니고, 제가 무슨 뭘 대단한 걸 바꿔내자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대종사로 돌아가자는 게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이에요. 대종사로 돌아가자. 우리 지금 본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교화. 이제 양적 교화는 좀, 양적 교화의 방향에서 이제 질적 교화로 방향을 틀어야 될 때입니다. 질적 교화로. 교화가 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교화예요. 교화가 뭐냐? 우리가 이론상 사은사후 삼합팔조로 교법화 되는 게 교화지, 사람 많이 끌어다 앉혀놓는 게 교화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건물 번질번질하게 짓는 게 교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 하겠지.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되는 교화에서 이제 질적 교화로 교화를 바꿔야 된다. 교화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교화 그러면 맨날 사람 끌어모으는 거 아니에요? 포교하고 순교하고. 그것만 교화라고 생각했던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 개개인이 변화되는 걸 교화라고 인식하자. 우리가 변화되는 거.
그게 교화라고 인식하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우리 교단 안에서 있는 모든 활동, 또 모든 기관, 모든 단체, 이런 모든 조직들이 전부 다 어디에 근원해야 되냐면 대종사님의 교법에 근원돼서 움직여야 됩니다. 대종사님의 교법에 근원돼서.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법에 근원되지 않은 우리 안에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법의 승급이 과연 교법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단이 정말 중요하게 하고 있는 법의 승급이 그게 교법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단 안에서 이게 인사가 될 때 그 인사가 진짜 교법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냥 연공순으로 하고 있잖아요. 연공순으로. 그냥 나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교법대로 하는 겁니까, 그게? 그 다음에 우리 교무와 교도와의 관계는 과연 교법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평등해요? 교무는 하늘이고 교도는 땅이요? 교무는 명령해야 되고 교도는 들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대종사같이 원만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교리에서 지금 교무와 지금 추가교도와 재가교도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상호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당에서 뭘 정하고 그러면 교무들이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교도님들이 회의를 해도 상관없어요. 교무가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어요. 그게 교당 돌아가고, 그게 교당이, 그렇게 돌아가는 교당이 많아요. 많습니다. 교도들이 뭐 뜻을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교무가 그냥 고집 부리면 끝이에요. 그게 지금 교법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당 안에서 교무와 부교무와의 관계는 교법대로 되고 있습니까? 선우진이 서로 떠받들면서 정말 아름답게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현장에 있는 교무들이요, 뭐 때문에 힘들까요? 교도님들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교무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교화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 교화는 해보지도 못해요. 그 안에 갈등 문제 때문에. 그게 교법적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당 안에서, 우리 교당에 그 외에 수많은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그 기관에서 교무님들 제대로 교화하고 계신답니까? 문제가 뻥뻥 터져요. 왜? 교무님들이 인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기관을 올바르게 운영을 하질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단이 교법적 입장으로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교법적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이나 있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화, 교육, 자선 사업들 전부 다 교법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니면 버리고 잘하는 거 있으면 계승하고 통찰하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미래 없어요. 누가 미래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교단에 참여하지 않으면 새 생활이 없는데, 참여문에 나오잖아요. 대범 참여라 하면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스스로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인식 못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로, 우리 교단에서는 대종사가 드러나야 돼요. 대종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오직 대종사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 교단의 원불교 교전이 뭡니까? 정전대종경이 원불교 교전이에요. 정전대종경이에요. 이 전서요, 여기 정산종사 법어랑 여러 가지 다 합본되어 있지만 이거 원불교 전서예요, 전서. 이 앞에 있는 정전하고 대종경 이 부분만 대종사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의 핵심 경전입니다. 원불교 교전이에요. 앞으로요, 종법사를 지내신 분들은 다 대강렬이, 시간 지나면 다 대강렬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대종사도 대강열애이고 정산종사 그 이후부터 수많은 대종사 이후에 대강열애가 나올 텐데 그럼 대종사하고 동격입니까? 대종사하고 동격이에요? 대강열애이 됐으니까 동격이에요? 정산종사가 대종사하고 동격이에요? 대산종사가 대종사하고 동격이에요? 지금 종법사님들이 대종사하고 동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분께 배웠고 좋고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향터원님께 배웠고 향터원님 모시고 살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공식 석상에서 향터원님 얘기를 중심으로 합니까? 저는 대종사 얘기만 해야 돼요. 여기서 향터원님 얘기는 양념이지 어떻게 제 이야기의 중심이 향터원님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종법사님을 가까이 모셨다 한들 종법사님 얘기가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법회에. 제가 대산종사를 모시고 정산종사를 모시고 바로 지근해서 가까이 사랑받고 모셨다 한들 어떻게 제가 그분들을 법회석상에서 중심에 모셔놓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중심에는 대종사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괴상을 주세회상이다, 주세불이다, 대종사를 주세불이고 우리 괴상을 주세회상이라고 할 때는 그건 대종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대종사가 없으면 우리 교단은 주세회상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분들 한 분도 안 계셔도 돼요. 정산종사 이후로도. 그래도 대종사가 살아있으면 우리 교단 주세교단입니다. 하지만 정산종사, 대산종사 그 밑에 어느 누가 다 살아있고 다 수도 없는 우리 교단 안에서 열애유라고 지칭되는 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종사 없으면 주세교단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좀. 자기들이 모시는 사람 스승님들이 하신 말씀이 진리요 그냥. 예? 나는 이 스승님을 모셨으니까 이 스승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요. 이 스승님의 경륜이 그냥 진리요. 그냥 우리 교단에 그냥 전부 다 각자가 다 다른 스승들을 모시고 계셔. 예? 이래갖고 뭔 하나가 되겠어요. 말로만 대종사지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전부 다 대산종사 무슨 종법사 그냥 무슨 뭐 이러는데 제가요 조금 세게 말하면요 우리 교단 지금 개족보 됐어요. 개족보. 족보가 말이에요. 진짜 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뭘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대종사님만 스승입니다. 우리 교단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도반이에요. 사형 사제란 말입니다. 사형 사제. 대종사 이하 모두는 대종사 한 분을 스승으로 둔 사형 사제예요. 향터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향터님이 뭔 이야기 끝에요. 제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향터님 제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향터님 이렇게 향터님 제자라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향터님 제자라고 그러니까 향터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정색을 하세요. 네가 왜 내 제자냐? 너 대종사님 제자다. 나도 대종사님 제자고. 네가 왜 내 제자냐? 향타오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정산종사는 저하고 사형 사제지간이에요. 대산종사도 사형 사제지간이고 우리 여기 교구장님도 저하고 사형 사제지간이고 제 추천 교무님도 사형 사제지간이고 우리 교도님과 저와의 관계도 사형 사제지간이고 선진과 후진이 있을 뿐이지 무슨 거기서 스승이 따로 있습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스승은 상대적인 스승이에요. 상대적인 스승. 배울 게 있는 분, 나보다 잘하시는 분. 하지만 우리 교단이 역사가 언제까지 가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될 스승이 있어요. 대종사입니다. 대종사. 우리가 거기에 분명한 맥을 대지 않으면 진짜 원불교 개족보대입니다. 개족보대요. 너나 나나 전부 다 모시는 스승이 달라요. 예? 우리 안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원불교가.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좀 세련되게 좀 멋있게
흥분 안 하고 좀 웃으면서 사글사글하면서 돌려가면서 해야 된다고 내가 스스로 제 것을 다짐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이 그래 놓으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새 교단이 오래되면요 얼마나 많은 스승님들이 배출될 거고 법문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내가 가까이 모셨던 스승님들을 전부 다 따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경륜이라고 그냥 어느 종법사님 경륜이고 어느 스승님 경륜이고 그러면 대종사는 어디 갑니까 도대체? 대종사는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은혜 입고 존경하고 직접 지도받고 다 좋아요. 하지만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걸 구분하셔야지. 공과 사를. 교단의 양양한 미래를 놓고 보셔야지. 내가 모셨던 그분이 사라진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대종사는 살아야 돼요. 예? 그래야 원불교입니다. 그래야. 정말 진짜 이 얘기를 제가 어떤 분한테 또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자 보세요. 원불교에서 대종사 없다. 그러면 원불교 주세교단입니까? 자 그러면 원불교에서 대종사만 남고 다 없다. 그러면 원불교 주세교단이죠. 대종사만 남고 다 없어도 원불교 주세교단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적어. 돈도 별로 없어. 그러면 주세교단이 아니냐? 그래도 주세교단이에요. 왜? 우리가 대종사를 모시고 있으니까. 대종사를 주세불로 믿고 있으니까. 대종사가 없으면요 사람 아무리 많고 건물 있고 뭐하고 대단하고 그냥 세계 알려줘도 대종사 없으면 그거 주세교단 아니에요. 그거 좀 그 정도 진리관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족보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예? 제가 개족보라는 말이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걸 우리 교도님들한테만 말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이거 올리려고.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째로 이제 앞으로 교화의 방향이 어디여야 되냐면 예전에 대종사님 그러셨잖아요. 조선불교 혁신론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서 과거 구불교를 비판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사람들을 갖다가 전생령을 제도하자는 불법이 예? 왜 산속에 있냐? 그러면 대종사의 부처님의 무상대도가 드러날 수가 있겠냐? 그 본의가 아니다. 대중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상간에다 안 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 교당을 짓자.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지금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은 교당이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어디에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에 있어요. 온라인에. 사이버 공간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놀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놀아.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 가르침을 가지고 시대에 맞게 딱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물리적 공간에서 우리가 교화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빨리 온라인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게 대종사의 본의에 맞아요. 시대에.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사람 있는 곳에서 교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교당에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이대로 하고 버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온라인에. 근데 우리 광주 전남교구에서 교구장님이 해가지고 그 온택트 교당을 갖다가 그 기획안을 써가지고 올렸는데 퇴짜 맞았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기운을 타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총부에서 온택트 교당 만들어서 진짜로 온라인에 대형 교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 만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외국 출장 가도 법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당에 학생회 1명 나오고 어린애 1명 나와도 걔 인터넷으로 교당 법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손자 데리고 오면 제가 걔 봐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교당에서? 그 얼마나 많이 누수가 있고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고민해 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교당 하나 만들면은 온택트 교당 하나 만들면 해결 볼 수 있는데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광주 전남 교구에서 학생법 어린이법회 그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데서도 그 신청 와가지고 같이 받아서 해요. 그냥 교단에서 하면 안 돼요, 그걸? 어찌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이 전 세계에 그냥 이 인터넷망에 깔려 있는 데서 생각해 보세요. 정보가요 공유가 얼마나 쉬운가. 원불교 교법을 갖다가 지금 뭐 교전으로 몇 개 국어를 냈다고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그럼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요? 책만 놔두고 가만 놔두면 사람들이 보나요? 요즘에 소설책도 안 봐요 사람들이.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예요. 유튜브 들어봅니다. 유튜브. 그러면 대종사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수많은 언어로 대한민국 말 쓰는 사람이 전 세계 몇 %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눈꽃만한 조그마한 땅덩어리 몇 명이나 됩니까?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러시아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그 수많은 나라 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 있는데 왜 그 말로 왜 우리 교법이 전달이 안 돼야 돼? 그 빨리 돌아가야지 이제. 우리는 지금도 계속 교도교화만 생각해요. 교도교화만. 신도교화로 바꿔야지 방향을. 진작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해요. 언제가 될지를 모르겠어. 아직도 지금 저 빈교당에 교무 발령 내냐 마냐 이러고 앉아있어요. 저쪽에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지금 알려야 될 때가 천지인데 저기는 생각도 않고 딱 놔둬버리고 빈교당에다가 사람 어떻게 꽂아 넣을까 그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이 방향 안 바꾸고 교화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예전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전에 이런 말씀, 저희 학부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교화를 해야 된다. 사람이 많아지면 질도 좋아진다. 또 그런 말을 했었어요. 형식이 중요하다. 밤을 봐라, 밤송이. 밤송이는 껍질부터 생긴다. 그리고 알이 찬다. 그건 밤송이 얘기고. 양이 많아지니까 질이 좋아진다? 그게 어디 근거에 있는 말입니까?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양이 많아져서 질이 좋아진 적이 있었습니까? 양이 많아지면서 질이 안 좋아졌어요. 오히려 형식만 찾다 보니까 계속 형식에 물들어만 가고 형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이건 그냥 듣기 좋은 말이었어요. 실제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의 욕망을 부합하기 위한 그냥 성장 중심의 마인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 대종사 때를 생각해 보면 대종사라고 하는 그냥 아주 그냥 에센스 같은 분이 하나가 딱 질적으로 완벽한 분이 한 분이 나오니까 그분이 교단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힘든 시기에도.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양이 아니에요. 질이지. 질이 담보가 돼야 양이 불어나는 거지.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에서 진리가 차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차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쫓아야 그 안에 형식이 구현되는 거고 안 좋은 형식은 버리고 새로운 형식을 구현하는 거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대종사님 법문이고 정산종사 법문이고 그렇게 주종관계, 본질관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본질은 냅두고 형식이 중요하다, 양이 중요하다. 밤껍질을 예를 들면서 세상에나 눈물이 날 것 같네.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 억울해서. 안 억울하세요? 우리 교도님들? 나는 억울해 죽겠어. 대종사가 주세 부르면 좀 대종사 말씀을 좀 연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형식이 중요하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도대체. 버리란 얘기는 아니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어디에 꽂혀 있어야 되냐. 본질을 떠나면 안 돼요. 본질을. 이제는 말장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말장난. 그냥 지금 딱 놓고 봅시다. 지금 그냥 숫자 계산기 두드려 봅시다. 20년 후에 30년 후에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그러고도 아무 문제 없다는 소리 하면 정말 그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교단 문 닫아야지. 그러면
아이고 하고 싶은 말이 넘쳐나지만 그만해야죠. 대종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험한 길을 대종사께서 이춘풍 선진하고 청년함 험한 뒷산길을 오르시면서 하신 말씀. 험한 길을 당하니 일심 공부가 저절로 되는도다. 그러므로 길을 가되 험한 곳에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있기 쉬우며 일을 하되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 도리어 실수가 있기 쉽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한결같아야 일행삼매의 공부를 성취한다.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 청정한 한 자리가 드러나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마음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교단 일을 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본질이에요. 말할 때는 흘려가는 것 같고, 승진할 때는 흘려가는 것 같고, 잘못될 때는 흘러가는 것 같고,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한결같은 대중이에요. 한결같은 대중. 그거 안 놓치면 그래도 대종사의 정신이 유지 흐르는 겁니다. 정산종사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의단회를 개최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회를 진행할 때 천심을 가지고 천으로서 진행해야 할 것이니 수의단은 곧 천지의 정기를 응하여 조직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 운영에 천심천하가 아니면 껍질회이니라. 천심천하가 아니면 껍질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는 뭐예요? 유런쌍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와 대종사와 우리가 둘 아닌 마음이 천심이요. 자 보세요. 이론상의 자리, 청정한 그 자리와 대종사의 대각하신 그 자리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알아듣고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인 자리가 뭐냐? 그게 한결같은 자리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면 그것이 천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론상의 그 자리가 천심이다. 그 마음 따라 바라는 말이고 천하고 그 우리가 천인이 되어 천심천으로서 의논을 하면 이 회상의 발전은 여반장이다. 이 자리에 안 떠나고 회의를 한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냐고 회의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원근친소, 희로애락, 과거에 무슨 했던 경험이나 이런 데 다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청정한 마음자리로 회의를 하면은 우리 교단은 발전은 여반장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뭔가에 고착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고 머물러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망하고 배겨요. 안 망하고. 우리 스승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고 계셔요. 천심천어. 그거 아니면 우리 회상 안 돼요. 우리 회상은 진리로 법계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하잖아요. 법계의 인증을 받았으면 법계의 명령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계를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법계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법계예요. 이게 청정법계라고 하잖아요. 청정한 이 자리를 안 따르면 그거는 법계에 인증받은 교단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만해야죠. 진짜 그만해야지. 이제 9월 29일 날 수의단 선거 있습니다. 다 아시죠? 예. 뭐 누가 되었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과거의 습관이나 관습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원근친소,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명예, 이거 다 내려놓고 청정한 자리에 근원해서 우리 교단을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라. 누가 됐든 제발 좀. 그러면 우리 교단 달라진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요. 우리 교도님들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성격만 더 지랄 같아졌네요.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제 마음 아시죠? 네,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돌아왔으니까요. 몸 잘 챙겨가면서 우리 평소에 했던 대로 열심히 또 다시 공부하시게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